오늘 우리는 이제 디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힘입어 사역을 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 가르침을 이제 거부하자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이제 나눴는데요. 그 관련된 세 가지 말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교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자. 네, 그렇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니까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이나 자랑하고 행위는 열심히 강조하는데 사실은 열매는 없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개신교인들도 이러한 유대교인들을 점차 이제 닮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하거나 또 열심히 행위는 강조하지만 열매는 없는.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것이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죠. 그 5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참된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령님 충만해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이게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읽는 게 제일 기본이다. 그래야 진정한 세례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었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을 따라가는 개신교인들에게 열매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단들의 가르침을 거부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진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왜 이단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천국을 가는 것으로 가지고 따져봤죠. 근데 천국 가는 것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정체가 자기가 주인되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천국 보내줄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천국 갈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천국을 그들이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많은 교인들도 사실은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안타까운 이 현실이 지금 이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르게 믿어, 바르게 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제가 거듭해서 계속 강조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보세요. 열매 보십니다. 열매가 맺혔냐? 이거만 딱 보시는 거예요. 이거 보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이냐? 이걸 결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된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늘 이제 기쁨으로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에 관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죄 때문에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뭘 발견한다고 그러죠? 믿음을 발견합니다.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점차 닮아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짓된 가르침 거부하시고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믿으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심판 때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죠.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자라는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으로서 최종적으로 사역을 돕자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각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은혜를 힘입어 사역을 돕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니코폴리스에 있는 나에게 오도록 힘쓰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여기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사역자인데 어쨌든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그런 사역자였겠죠. 예, 반면 이제 두기고는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성경을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기고는 바울과 동역하면서 많은 심부름을 행했어요. 중요한 심부름들을. 그래가지고 그 디모데 후서,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디모데 후서를 나눌 건데, 거기 보면 디모데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로 가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이제 갇히거든요,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최후를 맞습니다. 참수를 당해서 최후를 맞는데, 그렇게 당하기 전에 이 디모데를 가서 좀 불러와라 할 때 그 심부름했던 사람이 이제 두기고였던 거죠. 자, 그리고 니코폴리스라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 서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게 달마디아라는 곳을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잠시 이제 바울이 머물렀던 장소가 니코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기고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가 오면 합류해서 함께 달마디아라는 곳을 이제 전도하려고, 그 지역을 전도하려고 이제 바울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에게 오도록 힘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데마나 이제 두기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이제 크레테로 보낼 테니까 너가 잠시 좀 니코폴리스로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도와 함께 달마디아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의 4장 10절을 보면 그 두기고는 그 달마디아에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잡혀가 있는 동안 그 디도는 계속 달마디아에 남아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 너는 니코폴리스로 오도록 해라. 나는 거기서 겨울을 보낼 예정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율법사라는 것이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을 이제 반대한 율법주의자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사였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세나라는 사람들 여기서 처음 보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우리 많이 보셨죠. 고린도서에서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봤는데, 그 세나와 아볼로를 이제 부지런히 도와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세나랑 아볼로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어디로 와 있는 거죠? 크레테 섬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어라. 전도 여행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테로 온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행하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전도 여행, 그걸 계속하게 이제 도와주어라라는 것이고요. 이제 부족한 것이 없게 해라라는 것은 전도 여행 하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제 도와주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율법을 잘하는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하고 그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디도 그러니까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라니까 결국은 크레테 성도들 중에서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을 지적했는가 하면 그 앞에서 이 세나하고 아볼로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사역자로서 혼자 그 사람들을 막 도우려고 애쓰지 말고 너가 그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 그 사람들과 그 일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 사람들을 거명을 한 거죠. 거론을 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은 세나와 아볼로의 이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그 일을 돕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 보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래요. 근데 여러분 선한 행위가 뭐였다고 그랬었죠? 지난 8절에서도 이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선한 행위를 지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선한 행위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이 선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계속 지속하고 그걸 배워야 된다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 이게 필요를 채우는 것과 성령님의 열매가 맺는 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을 배우고 지속을 해야만 사역자의 필요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거에 이게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지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냐가 그러니까 필요한 그 자금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고 난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보내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헌금 자체가 고마운 게 아니라
이거를 보냄으로써 너희에게 맺혀질 그 열매가 나는 너무 기대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였다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한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니까 이제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필요를 채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를 믿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이게 우리가 뭐 아무데나 뭐 목사 그냥 뭐 개인적으로 막 써버릴 거야 이걸 생각하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랑과 기쁨과 선함과 믿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헌금하는 것 자체에 성령님의 열매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계속 지속하게 해라. 지속하면 거꾸로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걸 배우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디도 너만 이 일을 행하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하게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열매를 풍성하게 이제 맺게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문안하노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건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디도의 안부를 이제 물었고요. 디도가 좀 험난한 지역에 가 있잖아요. 이제 크레테 섬 사람들이 막 본성도 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가서 좀 잘 지내고 있는가 궁금해한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너와 나,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들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디도에게도 자기 곁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도 인사해라. 내가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면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의 안부를 묻는다. 너도 이 사람들에게 인사해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 니코폴리스로 와라. 나는 여기서 겨울을 날 거다. 그리고 세나와 아볼로를 열심히 도와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 일을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선한 행위를 계속 지속하게 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너가 만들어줘야 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자,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의 안부를 묻는다. 너도 이들에게 인사를 해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적용 시간에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두 번째는 사역을 돕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요,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을 돕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을 도와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우선순위를 알고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디도서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 디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나눴던 내용들이 좀 무엇이었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나눴는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자, 그리고 장로가 갖춰야 될 조건들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삶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요, 그리고 옛 습관을 버리는 방법,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거부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눠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방금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듣기만 해도 이 내용들이 사실은 세상적인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르침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도리어 세상 가르침과는 거꾸로 살라는 가르침에 도리어 가깝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 같은 걸 우리 나눌 때는 세상과는 완전히 거꾸로 살아야 된다. 세상 왕국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국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왕국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거나 아니면 좀 난감할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저렇게? 여기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듣기 싫은 사람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가르침들을 듣고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극을 좀 받으시라고 제가 한 가지 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디도서를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디도가 지금 어느 섬에 있다고 그랬죠? 크레테 섬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크레테 섬 사람들의 본성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들은 모두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는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한 건가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장로들의 자격을 갖추게 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대처하게 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본보이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을 살게 하고 예습감 버리게 하고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본성이 악한 사람들에게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아닙니까?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러면 본성이 악한 크레테 섬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살아냈던 그런 삶을 우리는 너무나 마땅히 너무나 반드시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세상적인 가르침과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을래가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 살아냈던 삶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실제로 이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도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세상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게 세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왕국에서 아무리 열심을 다해 살더라도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열심히는 살게 되거든요. 세상에서. 하지만 그 열심과는 아무 상관없이 어려움은 계속 고난을 주시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미래는 늘 어두워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공허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쉬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침 지난 그 목요일 큐티 말씀이요. 그 이사야서 2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마에 대한 에돔입니다.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 이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또 밤도 오리라.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어다 돌이키고 올지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시리아 공격 때문에 에돔이 막 죽겠는 거예요. 이 현실이 너무 암담한 거예요. 이 압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늘 밤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야, 밤이 지나갈 때가 됐냐? 밤이 지나갈 때가 됐냐? 저 언제쯤이나 아침이 오냐? 밤이 지나갈 때가 돼서 계속 물어봤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응, 아침이 올 거야. 올 건데 곧 더 심한 밤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물어보려면 나한테 계속 물어봐라. 물어보는 대로 답은 다 해줄게. 하지만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 한 삶은 늘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 늘 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침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왕국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침은 안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왕국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우리가 삶이 결코 우리의 삶은 나아질 수도 없고 밝아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죠? 나였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게 맞는데 그냥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는 어쨌든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좀 잘 살아보려고, 잘 만들어 보려고 정말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지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 그게 왜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나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이제 이거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인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시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디도서에 나눴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8가지 그 주제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왕국이 아니라. 그런데도 여러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해요. 나 거듭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또 고백까지 하거든요. 고백을 하는데 목사부터 뭐를 가르치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계획 세우고 네 계획대로 추구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네가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면 예수님께서 널 도와주시고 더 흥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 세상적으로도 크게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언제나 네 편이셔. 너를 응원하신다. 뭐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 특히 청년들한테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마다 뭘 품으라고 그래요? 비전 품으라고. 비전인데 사실은 그게 자기 꿈이죠. 그러니까 자기 꿈을 크게 가져라. 그래야 꿈대로 이루어주신다. 뭐 이러면서 자꾸 허파에 이제 바람 집어넣는 거예요. 맨날 이런 설교나 하고 또 그런 설교 그냥 아멘 하면서 그냥 아주 열심히 주어라면서 찾아다니며 듣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와 이런 가르침들이 여러분 맞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런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당신의 인생 계획 멋있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응원 받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멋있게 사셨던가요? 아니었잖아요. 아니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자기는 그런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인생의 뜻, 내 계획, 그거에 따라서 세상에서 멋진 인생 살면서 예수님이 열렬하게 나를 갖다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실 거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던가요? 안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가르침들과 설교들이 다 뭡니까? 그런 것들 다 그 이상한 예수를 믿으라는 그 이단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다 이단적인 설교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되 나를 살려주신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나머지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왕국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장로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거짓 교사들에게 대처하고 본을 보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을 살고 옛습관 버리고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과 예수님의 왕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우선순위 여러분 버리시고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에만 관심을 가지는 삶을 최우선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을 최우선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을 도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사역을 돕고 사역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도서를 나누는 지금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뭐 복음을 전파하고 뭐 장로처럼 살고 거짓 교사들에게 대처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모든 가르침들을 마지막으로 오늘 12절서부터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가르침들의 결론으로서 바울이 뭘 말하는가를 봤더니 뭘 말하죠? 사역을 도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즉 이제까지 나눠왔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그런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의 가르침들을 들어왔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으로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사역을 돕는 일들을 모두가 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으로 뭐 행하셨죠? 식사하셨죠? 식사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행하셨죠? 발 씻어주는 일 하셨잖아요. 제자들 발 씻어주는 일. 그 일을 하셨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섬김에서 더 발전된 것이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낮은 자세로 서로를 돕고
섬겨야 된다. 이제 이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낮은 자세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발에 만나라고 도와주는 일을.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바울 입장에서 한 거고, 성도들은 그러한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봉사와 물질로 도와주면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섬기라 말씀하신 것을 바울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이제 필요를 채워주는 섬기는 일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행할 때 곧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역을 돕는 행위는 두 가지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열매 맺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사역을 돕는 일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그럼 우리 교회도 뭔가 이렇게 사역을 돕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우리 교회의 사역은 뭘까요, 여러분?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 그 사역은 예수님과의 연합의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르치는 사역이 우리 교회가 행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이라는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막연하고 좀 공허하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은 곧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이거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말씀 사역을 이렇게 왜 그렇게 꼭 그렇게 중시하고 이걸 행해야만 하느냐? 여러분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뭐냐? 내용을. 그러면 딱 한 가지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해라.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서 망해버린 백성들 이야기가 구약성경 내용이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신약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흥한 백성들, 이게 신약,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야 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만약에 내가 안 읽는다, 그런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뜻인 거고요. 그러면 그것은 구약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하지를 못했다는 뜻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있다, 그러면 이거 이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을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꼭 구약 백성들 같죠.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못해요. 이게 말씀을 들어야 뭘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지를 못하니까 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하고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시작하시려면 성경 말씀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음성 듣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사역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역을 행할 때, 성경을 읽을 때도 뭐 참고서 뭐 참고하고 뭐 어떤 목사 설교 뭐 참고하고 이런 거 전혀 하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말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자기 눈으로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는 거,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행할 때 당신은 참된 물세례와 참된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새 생명을 진짜로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그 이후로 성령님 충만함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럼 결국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어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래야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이런 사역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돕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작정 여러분께 도우라 그러면 이제 거부감을 갖거나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이걸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행여나 부담감은 갖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눔 있는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우리 교회의 사역을 무엇이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뭐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어른들과도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니까 처음엔 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한 6개월 동안. 근데 이게 뭐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알고 찾아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을 얻어야겠기에 그 전세로 살고 있던 그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예배당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말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해 나가다가 어린아이들도 대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다가 도움이 필요해서 이제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그 함께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잠깐 동안,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줄 사례비가 한 번은 모자라서 그 사모가 그 결혼 폐물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비도 이제 주고 했었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진 것을 사실은 다 팔아서 값비싼 보물인 말씀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그 말씀 사역에 힘을 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한 14년, 15년 됐거든요. 계속 그 일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럼 뭐 목사하고 사모 뭐 둘이 뭐 세운 교회라서 뭐 그렇게 헌신을 했냐라고 하신다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세우신 교회에 그냥 고용된 일꾼인 거예요. 일꾼으로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말씀 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이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밖에 또 없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공로를 드러내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상급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상급 사라진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뭐 부담 드리기 위해서 뭐 우리도 뭐 다 팔았으니까 당신들도 뭐. 여러분 절대 이런 말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저는 행하지 않고 여러분 내세요, 막 도우세요.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을 보여야 된다고 그러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 팔아서 예수님 얻는 게 이게 값비싼 진주를 얻는 게 이게 진짜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왕국에 두면서 살아도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 없다. 이거를 증거해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말씀 사역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재산을 가서 당장 다 팔아가지고 문서 땅 문서 집 문서 다 있으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팔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얘기 절대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오늘 당장 짐 싸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노망 들어서 혹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당장 다른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이 사역을 함께 하자고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면 오늘 14절 말씀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배우고 또 지속하심으로써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과 바울의 결론적인 명령인 섬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을 돕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은혜를 힘입어 사역을 도와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은혜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삶을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사역을 돕는 일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이제 앞으로 이제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우선순위는 뭐 하나님의 왕국이야. 그리고 뭐 나는 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사역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고 있어. 만약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우쭐해 한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일들을 하자고 하니까 막 부담감 그냥 완전히 그냥 100배 막 만땅 느끼면서
의무감에 막 억지로 하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지 막. 여러분 이러면 이것도 역시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뭘로 행해야 됩니까? 은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선물이라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날마다 살면서 함께 사시는구나.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삶을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왕국 삶으로 돌이키는 거고 그래서 사역을 돕는 일을 우리가 그래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쁨도 사실은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까지 채워주시고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사역들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받지를 못하면 이러한 일을 행하자고 할 때 부담감만 느끼면서 이걸 강요로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반대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받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왕국에 두면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돕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사람이 위대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대신 예수님께서 마음 주시고 힘 주시고 채워주셔서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그냥 우리는 못 맡기고 그냥 함께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때문에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15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얘기하잖아요. 이것만이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으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느냐? 항상 말씀드리죠. 당연히 말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이신 선물이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은 뭐 더 이상 두말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함께 하시는 삶,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 체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누려왔었던, 지나왔었던, 걸어왔었던 그 모든 순간이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삶이 모두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은혜 때문이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이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늘 말씀으로 구하고 찾으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셨어요? 구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기쁜 일이 생기셨습니까?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하여 요한복음 1장 16절이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누리시고 그로 인해 늘 하나님의 왕국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삶을 사시고 사역을 기쁨으로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을 돕자라는 것을 주제로 세 가지 주제 나왔습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돌이키자라고 처음 말씀드렸죠. 디도서의 이 모든 가르침들은 이 왕국의 삶과 거리가 멀거나 반대되는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무슨 왕국이요? 세상 왕국의 삶과는 거리가 멀거나 정반대되는 가르침들이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도록 부단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노력하세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의 왕국만 바라보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뭐 말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늘 어둡고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노력에 따라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나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세상 관계의 목표가 아닌 누구의 뜻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사역을 돕고 사역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섬겨야 된다. 그게 발전된 게 이제 서로 사랑이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명령도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려고, 돕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사역을 돕는 행위는 곧 무엇을 맺는 행위다. 그것이 곧 열매 맺는 행위다. 사역을 돕는 것은 곧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역을 도울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과의 무슨 사역이요? 예수님과의 연합의 사역이고, 구체적으로는 무슨 사역이라고요? 말씀 사역이다. 그 말씀을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것을 듣고 행하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어떤 게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그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것을 알리고 그 사역을 도와주자라는 것이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눈 것이 은혜를 구하자고 했죠. 앞에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은혜로 행해야 된다. 은혜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거를 받지 못하면 강요로 느낄 뿐이지만 이거를 받으면 기쁨으로 행해진다. 뭡니까? 당연히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자, 그리고 은혜로 행했다면 누구를 높이지 말아야 된다고요? 사람은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뭘 읽어야 된다?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은혜 대신, 그 선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꾸시고요.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더 큰 열매에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